7절입니다. 한 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 중에 제3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관점에서 이 제3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계명의 3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의 존재 가치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로 자신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이름을 갖고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사이를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말은 첫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이름이 어떤 분은 계명해서 2개가 있을 수 있고, 어릴 때 이름이 있을 수 있고, 태명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산모의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태명을 다 짓더라고요. 그래서 태명으로 이름하고, 그리고 또 태어나면 또 이름을 짓고, 또 뭐 친가나 외가에서 다른 이름을 또 이야기하면 또 그 이름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이 몇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름은 몇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될 때에 크게 3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 혹은 엘로힘. 이건 단수고 이건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피곤하면 제가 아랫배가 종종 아파서 또 생겼는지. 세 번째 아도나입니다. 구약에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3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고 있는 의미하는 바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개념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3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방의 모든 신들, 특별히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이 구별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애굽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자존하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따라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 가는 삶, 그들의 광야의 여정 중에 부딪히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신에 대한 개념, 이것들에 대하여 순간순간 부딪힌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자꾸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비교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3계명에 나의 이름, 나의 인격, 특별히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누구에 의해서 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때 여호와라고 이름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이라고 하고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뭐 히브리 말이긴 한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뭐 써야 될 필요도 없고 히브리어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지만 이 엘이라고 부르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내용의 의미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방신들, 특별히 애굽 신들과 구별될 때 이 엘이라고 지칭하고 엘로힘이라고 지칭되는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엘 혹은 엘로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봤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귀가 있어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입이 있어도 말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은 엘 혹은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아도나이. 그런데 아도나이는 주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기도 했고 또 인간에게도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을 신격화할 때 아도나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은 아도나이는 뭘 가리키냐? 하나님은 통치자다. 주 이 말은 하나님은 지배자다, 통치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소유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3계명을 설명할 때 이방의 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세 번째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이게 구약에서
크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쓰여졌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또 헬라 문화나 헬라 언어를 혹이라도 들었다면 신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데오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큐리오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테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스라는 개념은 구약의 엘로힘,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이런 개념으로 데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큐리오스, 이 말은 신약의 아도나이, 주라는 의미, 통치자, 소유자라는 개념으로 큐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테르, 이 말은 아버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파테르, 이런 이름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의 의미들도 중요하지만 제3계명의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럼 망령이란 말이 뭔 말인가? 망령이란 말이 뭔 말인가?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좀 정신이 나가면 요즘은 그 말을 뭐라고 쓰죠? 치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망령 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에 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뭐라고 썼냐면 misuse입니다.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불렀냐?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잘못 불렀냐? 그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려면 이방의 신인 우상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이방의 신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문제만 생기면 금방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망령되게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스유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 사용하 봅시다. 여호와라고 하고 엘로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자태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한 땅에, 가나안 땅에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저 뒤에서 애굽 군대가 600승이나 되는 병거와 그리고 완전 무장된 군인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엘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상황이 딱 생기면 금방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더 막강하니까 그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면 그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사용해서 부르지는 않지만 데오스, 담고 있는 의미, 능력, 큐리오스, 주, 통치자, 파테르, 하나님, 아버지, 아주 친밀한 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문제가 딱 생기면 금방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의 관점과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질시켜버리면 여호와 이름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제3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제3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미국 사람들이 욕을 할 때 항상 뭘 붙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성경을 제가 쭉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저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볼 때 욕하는 일에 가땜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땜이라는 욕은 안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 가땜이라는 욕을 안 했어도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니까, 잘못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인격, 그의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눈 감고.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어쩔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뭐였어요, 여기? 아까 헬라어로. 한번 따라 해봐요. 파테르. 그 다음에 큐리오스. 그 다음에 데오스. 자, 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파테르란 말 안 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할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분이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소유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금방 이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반응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밑에 계십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줬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파테르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맞춰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럼 이제 이걸 적용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한번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2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기까지만 잘라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삽니다. 누굴 위하여 삽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삽니다. 누굴 위해 삽니까? 그럼 보편적으로 다 어른들은 부모님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 관계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자식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부모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통치 아래 데오스 대신, 큐리오스 대신, 파테르 대신, 여호와 대신, 엘 엘로히님 대신, 아도나이 대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냐, 이게 중요한 논리예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누구와 손 안에 있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8절 잘 보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합니다. 너가 누구냐?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가치와 기준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좀 다른 관점이지만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고 또 다른 부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16절,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오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요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향력을 받은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신약적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해요. 근데 같은 고린도 교회 영적 지도자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약적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아볼로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호불호라면 괜찮은데 호불호가 아니라 이들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이들이 내 신앙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뭐 했고? 심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를 놨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 했다? 물을 주었다. 양육해 했다. 그런데 나나 아볼로나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면 그냥 사역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계시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뭐 하는 이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인, 근거,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준 사역자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이렇게 불려지든 신약에 이렇게 불려지든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제3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실 때 이 계명은 의미 있는 계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그 다음 16절 가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런 말 많이 하죠. 성전 건축 헌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제3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예배당 교회 건물은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있는 게 성전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인격은 놔두고 맨날 교회에 오면 성전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예배당 건물 짓는데 성전 건축 헌금한다 그래요. 무슨 얼어 죽을 성전 건축 헌금이에요. 내가 성전인데. 성전 건축 헌금은 없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나의 가치,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사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7절 똑같은 개념을 신약적으로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예,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리라? 멸하시리라. 여기서 멸한다라는 말은 구원을 없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가 뭐예요? 거룩해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에서 정확한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을 쫓아가야 돼요. 그럼 거룩을 쫓아간다는 건 뭔가? 어떤 형식인가? 행인가? 형식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이방신들과 아까 구별됐죠. 이방신은 뭐였어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였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분명히 구별되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방신과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어. 근데 다른 이방신은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나는 구별됐어. 그러니 너희들도 구별된 가치관을 가져라. 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지? 그거 아니고 구별된 가치관, 세속적인 기준과 반대되는 개념. 세속은 전부 다 이기는 것입니다. 세속은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따라가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항상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내가 자존심이 깨질 때도 있고 밟힐 때도 있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별된 신앙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가땜이라는 용어를 안 했어도 이미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순간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라. 너희가 만약에 구별되지 아니하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는 표현은 강한 표현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난 부분 깎습니다. 다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면 각가지 다듬어지고 깎아진 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용받는 사람이 될 거냐 깎이는 훈련을 할 거냐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마치 짐승도 아니고 코 껴가지고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이 코 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98년인가 영길에 갔을 때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비인격화 혹은 짐승처럼 다루는지 저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와서 우리 북경에 있는 심양에 있는 영사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강 건너온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중국 공안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심양 영사 쪽에서 몇 시 기차를 타고 오라. 영계에서 심양 오는 몇 시 기차를 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차표를 타서 가는 중에 중국 공안들이 북한 국경 수비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기차 가는 중에 정차된 역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고 가는데 그 사람을 거기서부터 딱 여기다가 이렇게 철로 코에다 껴가지고 끌고 가요. 그걸 연길역에서 제가 연길에서 심양으로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딱 나갔는데 그 기차하고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모습을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왜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코에다 확 걸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들을 너무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다듬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제가 누구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삽니다. 아까 봤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 가치와 기준은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하여 줄다름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일로 우리를 항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냐 너가 주인이냐. 우리가 주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 단어만 알아가지고 주님 부를 때 폼난다고 큐리오스 한다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 되게 하신다면 나의 모든 소유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고백될 때 그때 제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제3계명에 대한 지금 현대 입장에서 제3계명을 재조명한 복음적 의미의 제3계명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반열로 들이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된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깊이 깨달아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